인도하심으로 2월 7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만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리고 하나님 나라. 19장은 계속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대표적으로 에베소에 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3년간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한 곳에서만 3년간 사역을 하면서 바울의 전도 인생에 가장 전성기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곳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교회들을 개척을 하지만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은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에서부터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그 외에 히에라볼리라든지 이러한 그 교회들을 개척했던 이러한 일들이 다 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부터 중심이 되어져서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창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인데 무역과 상업과 문화가 매우 발달했던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특징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에베소는 주술과 마술이 매우 성행했던 이러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술, 마술 이러면 좀 웃기죠. 그 이제 마술 쇼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이 당시의 마술,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일부인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를테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제 전문이 얼룩무늬 이러한 양이 나오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가지를 꺾어 가지고서는 흔들면서 얼룩무늬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야곱은 그것을 마치 생활처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주술과 마술이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복음이 에베소에 왕성하게 전해지게 되어질 때 이때가 이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2년째 되어지는 해 이때에 나타났던 어떤 큰 부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성도가 되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마술책을 가져다가 불태우는 일이 생겨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었냐? 은 5만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은 5만. 이 은 5만은 당시 로마의 데나리온이 은전이에요. 그런데 그 데나리온 하나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환산을 한다면 그 이제 소위 그 노가다판에서 성인 남자 하루 품값이 요새 한 1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5만 그 15만 곱하기 5만을 하면 이 75억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그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 얼마만큼 우상이 성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자, 이 많은 또 이 귀한 마술책을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불태운 것이지 안 믿는 사람이 불태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복음을 영접받고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마술을 신봉하고 집에 마술책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질 때 이 마술책을 불태웠는데 그 마술책의 가격이 75억 원어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마술과 이 주술을 신봉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성령 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성령 받은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의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물세례는 복음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물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 이게 물세례잖아요. 그런데 이 물세례의 핵심은 회개에 있습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며 이제 물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자, 이때에 물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뭘 회개하는 거냐? 뭐 내가 누구 거 훔친 거, 또 누구 때린 거, 이거 회개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것에 대한 회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세례 요한이 나시린이었는데 나시린의 세 가지 규정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육체를 통하여 또는 관계를 통하여 또는 내 소원 성취를 통하여 내가 기쁨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시린의 규정이었고, 회개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80억 인구라면 이 모든 80억 인구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고 비어있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대상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 마음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물세례의 의미인 것이고 또 십자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행해지는 것이 바로 물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성령 세례예요. 물세례는 내 신앙의 고백으로 사람이 행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 의지로 하는 게 물세례예요. 그러나 물세례에 대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세례의 의미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물세례의 의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기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세례의 특징이 뭐냐? 성경은 방언과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방언과 예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또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과 예언이 없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자, 이를테면 앞서 빌립보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또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러한 곳을 이제 개척을 할 때에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언급이 없고, 또 그들이 방언과 뭐 예언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성령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기쁨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곳들마다 이제 방언이 터졌다, 뭐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지는 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방언과 예언은 언어와 관련이 있어요. 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 우리의 언어, 이제 입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우리 말이 만들어지는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면 이게 이제 내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만들어내고, 이 생각과 판단이 내 입의 말로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내 생각과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방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 뜻으로 방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방언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 의지를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통하여 말하고 살았다면 이제 성령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말과 판단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것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것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내가 판단해서 이제 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2025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미래는 이렇게 이제 내가 계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죠. 자,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미래에 있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말하게 하시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누가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장래에 대한 일들을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은사들을 통하여 특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물 세례를 한 번 받고 성령 세례를 한 번 받고 그리고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의 세례는 한 번 받아요. 그러나 이 세례를 한 번 받는다고 단회적으로 나 그때 받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의식을 행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날마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물세례의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인 것이고 자기 부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지만 그 의미는 매일매일 되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종교 개혁자는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의 물세례의 의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을 따라 주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가득하고 흘러 넘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죠. 성령을 체험을 합니다. 유지가 되던가요? 안 돼요. 어제 은혜 받고 오늘 냈었고, 그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집에 가면서 냈었고, 이게 우리가 성령을 받는 내용인 거죠. 자,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의 의미는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것이고, 이러한 과정들이 기간들이 유지가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서 강론하는 것에 대한 것은 풀어 가르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몰랐던 얘기를 처음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은 전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지금 이미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은 강론한다, 말씀을 강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미 믿고는 있지만 복음은 받았지만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삶 가운데 적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믿기는 믿지만 이 믿음을 우리가 바르고 올바르게 사용하지를 못하고 우리 이제 믿지만 잘못된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몇 개월을 가르치다가 또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사람들이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2년 동안 가르쳤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통하시면서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는 곳, 이게 위에 있는 천국, 이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과 연결되어질 때 천국의 통로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 이걸 좀 혼용해서 사용을 하지만 신학적 의미가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저 위에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할 그곳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물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이것이 날마다 반복되어져서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이 일정 기간 이어지게 되어질 때, 유지되어질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대조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뭔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얼마나 재미있는 도시냐면 마술과 주술이 아주 성행하는 도시였다 그랬죠.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마술을 포기하고 마술책을 불태우는데 마술책 가격이 은 5만, 지금 우리의 시세로 얘기하면 75억 이렇게 되어질 만큼 마술이 성행하는 그러한 도시였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러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얼마나 호의적으로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잠시 들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랑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더 전해달라, 더 오래 머물러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복음을 쉽게 영접하지만 그 가운데 마술에 대한 심취되어져 있고 마술이 성행하는 도시, 이게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는가?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내 소원, 또 내가 나에게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능력이 바로 마술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얼룩무늬 되라, 얼룩무늬 되라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이게 내 삶 가운데 소원과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방편이 마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마음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자, 그러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여요. 호의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복음을 하나님 나라 저 위에 있는 천국을 생각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까요? 아니면 마술과 같이 이 세상에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방편으로 마술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복음을 왜 쉽게 받아들이느냐? 마치 마술과 같이 어떤 마술의 한 종류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마치 마술처럼 사용하는 거,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뭐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믿느냐? 예수님 믿어서 병 고치려고, 예수님 믿어서 우리 자녀들 잘 되려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뭐 내 사업 잘 되려고, 뭐 이러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술의 한 종류로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 것이 14절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의 사건이 나와요. 자, 여기에 보면 스게와는 제사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유대인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가짜 이 제사장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사장 가문에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그 제사장인지 가짜 제사장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7 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그 뭡니까 13절을 보면 시험 삼아 이렇게 돼 있고, 예수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는 예수의 이름을 알고 바울을 알고 지금 그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더니 악기가 그 사람을 올라타고 옷을 찢고 또 그 뭡니까 그냥 쥐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가는 일이 생겨난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마치 마술의 한 형태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마술도 뭐 귀신을 내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술의 어떤 한 형태로 예수의 이름으로 또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면서 그냥 달려들어서 옷을 찢고 막 쥐뜯고 이렇게 해서 도망갔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이 복음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술처럼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오히려 우리가 마귀의 답이 되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하는 것이고 그거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그림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날마다 물 세례의 의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이것이 날마다 반복되어지면서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어질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12절 이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병고침이라든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손수건에 혹은 앞치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울을 통해서
그의 손수건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앞치마라고 할지라도 이거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 앞서 우리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것이 유지가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성도의 삶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이 복음을 마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술의 일종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마귀의 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마술책들을 모아다가 불태우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물세례, 성령세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정말 날마다 물세례의 의미가 마음속에 고백되어지고 또 성령 세례가 약속을 따라 날마다 임하게 되어지므로 성령 충만한 삶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이며, 그 손수건 하나, 앞치마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히 여김을 받고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